민수기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29장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한 해의 후반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제 6월달이 지나고 이제 7월달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7월달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다 있습니다. 첫날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 15일 날이 초막절입니다. 7월달은 농사를 다 거두는 달이기도 하고 새롭게 씨를 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7월 한 달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을 불 날임이라. 7월 첫날에 나팔을 불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1월 달에 초하루가 시작되면 대보름까지 15일 날은 먹고 노는 날입니다. 농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설 때 남은 음식 다 먹고 다 먹으면 또 만들어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보름이 되면 이제 그때 농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골에서 뭐 하느냐? 도박하고 음주하고 춤추고 노는 가무하고 취하면 싸우고 날마다 먹고 노는 날입니다. 그게 농한기 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그 농한기 때 시골에서는 꼭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일을 마치고 농사 시작하기 전에 쉬는 때, 날이 가장 춥지만은 그러나 시간 여유가 있고 은혜 받기 좋을 때, 그때 집중해서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고 또 교회마다 중요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 7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수고했으니까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예 첫날부터 나팔을 불 날이라. 그 나팔이 무슨 날이에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즐길 축제의 날이라. 이 말은 뭐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생토록.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 베푸신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지금이 먹고 놀 때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다 참석해서 혼인잔치에 가서 음식도 먹고 축하도 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더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구나. 특별한 집이구나. 그래서 잔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 바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축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축제의 마디마디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그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또 연장이 돼서 축제로 이어지고 끊임없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그 예배의 은혜가 축제 같은 삶으로 이어지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배도 없는 삶, 예배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노니까.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예배당 나가면 축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은혜가 삶으로 연장되어서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식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식물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그 식탁에다가 펼쳐놓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이게 예배예요. 맛있는 음식을 놓고 아주 즐겁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지혜도 얻고 깊이 교제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모든 예배는 다 예물이 있어요. 곡식가루라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7째 달에 이르러서 그 초하루를 성회로 모이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날에는 나팔을 불라. 노는 날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리는 1월 달로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새해를 축의 새해, 가을 새해다,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축의 새해라는 말이 로시 하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7월 달을 한 해 첫 달로 봅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끝나는 달이기도 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씨를 뿌릴 때 그때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달이 지나고 농사를 다 거두고 파종을 할 때를 그들은 또 새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 가을 새해를 시작하는 한 해를 선포하는 나팔이기도 하다. 이 나팔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또 행진할 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모든 걸 결산하고 시작하는 그런 나팔이다. 군대 가면 매일마다 나팔을 불어요. 정운과가 있고 정운병이 있는데, 그 정운병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요.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 방송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나팔 방송을 틀으려고. 그런 아침 나팔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불침번이 기상을 외치고 옷을 갈아입고 부대 앞에 모이면 아침에 구보를 해요. 한 3km 정도 뜁니다. 아침 나팔이 굉장히 경쾌했어요. 또 저녁 나팔은요, 정말 저녁 느낌이 드는 나팔을 또 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그럴 때에 이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된다. 우리는 나팔을 두고 울려주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울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도 주님의 날이다. 또 저녁에 잠잘 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저녁에 잠을 이루고, 1일 날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이 뭐냐?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말해요. 대속죄일.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준비합니다. 10일 동안 회개합니다.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막힌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다 드러내놓고 전부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고 자신을 7절에 괴롭게 하고, 죄를 지으면 괴롭잖아요. 그걸 이실직고하는 거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대속죄를 준비하다가 10일이 되면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성막 밖에서 대제사장이 진행하고 있는 그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고 하는 선포가 임하면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죄 용서함을 확신하고, 그러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롭게 또 농사도 짓고 일도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금식도 하고 좋아하는 기호식품도 먹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을 갖는 때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해마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1년 기한이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때는 지옥 가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과거 용서받습니다. 지금도 용서받습니다. 미래까지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늘 연약함 중에서 살지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선하고 착한 행실이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내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 때문이다. 이 대속죄의 일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예표로서 반복하여서 드린 제사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삶이 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생토록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의 첫날입니다.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고 그때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 캄캄한 어둠을 헤치고 오늘 빛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창세기가 열리는 날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다. 날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가 더 건강하고 또 우리가 더 활기있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건강도 주시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남생에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또 씨를 뿌리는 그 농한기에 놀고 먹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팔을 불며 또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한 해를 시작했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시고 매달의 삶이 그렇게 하시고 매주의 삶이 그렇게 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는 한 해가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일생토록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